야고보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십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5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우리의 믿음의 자라남, 성숙, 채워짐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떻게 또 세워지고 이루어져 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야고보는 이 5장을 시작하면서 물론 이 성경에 한 장, 두 장, 1장, 2장, 3장 이렇게 나눠진 것이 야고보가 서신을 기록할 때 또는 다른 성경의 기자들이 성경을 쓴 분들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이렇게 장을 나눠서 쓴 건 아닙니다. 이 장을 나누고 절을 나눈 것은 나중에 인쇄술이 발전하고 이 성경 두루마리로 되어 있던 성경을 이제 인쇄하는 과정에서 이 인쇄업자가 인쇄를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구분이 참 잘 됐습니다. 그 말씀의 대의를 쫓아 또 그 길이를 정해서 이렇게 장절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야고보서 5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야고보 사도가 이제 부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부한자들은 지금 부자인 자들, 이 세상에서 부자인 자들뿐만 아니라 부하려고 사는 자들, 부한 것, 이 세상에서 어려움이 없이 부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뭐 시간적으로 처음과 나중, 끝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이 처음에 그 삶의 목적, 근원이 되는 것이 무엇이고, 즉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나중 목적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부한 자들은 그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살아가는 모든 것은 내가 부해져야 된다. 이 땅에 재물을 가져야 된다. 이 땅에 넉넉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되고 모든 것이 되는, 그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이 부한 자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교회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있었어요. 지금 이 야고보서는 유다의 12지파 가운데 흩어져 있는 자들, 예수 믿고 그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고 흩어져서 이제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자들인데 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들의 삶의 목적에 지워지지 않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재물을 가져야 된다. 이 땅에 넉넉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이 그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는 겁니다. 부한 자들이에요. 그 부한 자들, 부하려고 하는 자들이 되기도 하고 부한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 부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마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이 똑같은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 이 세상의 부한 자들에 대한 것.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이 이 땅에서 나의 삶을 지키고 넉넉하게 하고 그리고 여유 있게 하고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게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행한 것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 야고보서에서 줄기차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는데, 행함과 믿음의 관계에서 이 예수 믿고도 그 믿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이 이것이 선을 행할 줄도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4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이 예수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도 여전히 행함으로 그 믿음의 삶이 나타나지 않고 이 세상의 것들을 또 의지하고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부한 자들인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에게 이제 고생이 임하는데 그 고생이 너희에게 임할 것을 알고 그것 때문에 울고 통곡하라는 것입니다. 이 4장에서 야고보가 말씀하고 울고 애통하고 애곡하라, 슬피 울라고 하신 이유는 자기 자신의 헛됨과 자기 자신의 죄악됨을 보고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묶여있는 비참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울고 애곡하고 애통하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부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울고 통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에게 임할 고생이 있기 때문에. 고생이라고 하는 말은 어려움입니다. 환난이고 괴로움입니다. 때로는 이 고생이라는 말은 전염병, 질병으로도 번역이 되는 말입니다. 그렇게 쓰여지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부하려고 하는 자들, 이 세상에 하나님 이외 다른 것을 따라가서 부해진 자들, 이 세상에서 부한 자들이 그들에게 임할 고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그 다른 것들, 우리들의 삶이 이루어질 것들을 평안과 그리고 안식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한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숙이라고 하는 것, 자라난 믿음의 삶에서 자라나는 것은 이 세상의 부한 것들에 대한 집념과 그 삶의 목적이 됐던 것들이 내려놔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이어갑니다. 너희 재물은, 이제 부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고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고. 그래, 이 녹이 슬어가지고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돼서 그 녹이 증거가 된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마지막 때 이제 뒤에 보시면은 이 주의 강림이 가까우셨다고 2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마지막 때 주의 강림이 가까울 때 너희는 주님을 위해서 너희들의 삶을 집중한 것이 아니라 재물을 따라 살아갔다. 그래서 그 재물이 너희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고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이것이 증거가 돼서 너희 살을 먹을 것이다. 너희가 심판받을 것이다. 고생과 재난과 환난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부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6장이죠. 디모데후서 6장에서 디모데전서군요. 디모데전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한 것들로 그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여기라.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또 아무것도 이 땅에서 가지고 떠날 수 없으니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니, 즉 우리들의 삶은
이 땅에서 무언가 가지고 무언가 이 땅에서의 남기려고 하는 그 삶이 아니라 우리는 남길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가지고 온 존재도 아니고 우리의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는 다른 것들 바라보지 말고 다른 것들 의지하지 말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은 족한 줄 알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들의 꽃을 보라. 그 꽃이 누가 심었느냐? 누가 기르는 자가 있느냐? 그러나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화로도 이 꽃 하나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이 꽃도 키우신다.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고 이 땅의 것들을 소망하지 말고 거기에 목적과 이유를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충분히 사람들에게 넉넉한 양식에 대한 것을 구하고 차고도 넘치는 것을 구하도록 가르쳐 주셨을 텐데 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기도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아주 일용할 양식입니다. 오늘의 양식. 그겁니다. 내일의 양식이 아니라 오늘의 양식을 위하여 구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것이면 된다. 그것을 넘어가는 것, 그것은 우리들의 삶이 넉넉해지고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마음을 둠으로 말며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마지막 때 주의 강림하실 때 그것이 증거가 돼서 우리들의 삶을 심판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이어가면서 4절부터 그 부한 자들, 부자들이 어떻게 부자가 됐는가에 대한 걸 말씀하세요.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하는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 부한 자들에게 있는 그 부함은 그의 밭에서 일한 추수꾼들에게 일꾼들에게 정당한 싹스를 지불하지 않는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착취한 것이 남아 있는 것 아니냐. 그 부정한 재물 그것이 너희들의 삶을 편안하게 할 것이냐. 만군의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린다.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갈릴리에서 세례를 주며 사역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이 바리새인들도 와서 어떻게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에게 야단을 칩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회개한다고만 하지 말고 그 삶에 변화와 열매가 일어나야 된다.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세리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세례를 받으러 옵니다. 회개하는 세례를 받으러 옵니다. 그때 이 세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부과한 적당하지 않게 과하게 부과한 그런 세금들에 대해서 그걸 돌이켜라.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믿는 그 믿음의 열매들이 행함으로 나타나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부한 자들, 그 부한 자들에게 너희의 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착취한 것 아니냐? 부정하게 얻은 것 아니냐? 그 부한 자들의 있는 것들이 심판을 받으리라.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또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 땅에서 부한 자들이 사치하고 방종합니다. 사치는 자신의 것들을 필요 이상으로
채우는 것이고 엄청나게 많이 채우는 것이고, 방종은 그 합당하지 않은 삶을 그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치하면 방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사치와 방종. 이 부한자들의 재물이 자신이 목적이 돼서 그것을 착취하여 가지면서 그것은 자기 자신의 사치와 방종함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결국 죽는 거예요. 사치하지 말아야 되고 방종하지 말아야 됩니다. 재물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그 재물이 넘어가면, 자기의 한계를 넘어가면은, 일용할 양식 이외의 것들의 것이 내게 있으면은 그것이 좋은 일이 되질 않아요.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것이 나를 향하게 되고 그것이 내가 필요한 것보다 더 엄청나게 과시하게 되고 사치하고 방종하게 됩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 그거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사치해도 하나님이 주신 영광됨보다도 빛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부자들은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내려져야 돼요. 우리가 살아갈 부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넘어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걸 주셨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사치와 방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나라, 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그것들이 쓰여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내일 말씀 보겠습니다만, 이 엘리야가 엘리야를 5장 후반에서 이야기하면서, 엘리야가 성정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고, 그때 비가 안 왔고, 비가 오기를 기도하니까 비가 왔어요. 근데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는 것이에요. 그 불이 왜 필요한 겁니까? 이 지금 참신이,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지금 경쟁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것이에요. 이 참신이 여호와시라면 이 하나님 무엇을 하실 하나님이십니까? 이 메마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 아주 메마른 그 땅에 비가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 기도라는 겁니다. 물이 한 방울도 없고 아주 메마른 땅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오후 3시쯤 그 제단에 올라가서 무너진 제단을 갈멜산 위에 다시 수축하고, 그리고 그 위에 뭐를 합니까? 물을 떠다 부어요. 한 번 붓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물을 붓습니다. 철철 넘치게 물을 붓습니다. 구하기 힘든 물이에요. 귀한 겁니다. 아마 생명보다도 귀한 것일 것이에요. 그 당시에 너무 물이 없으니까. 그러나 아낌없이 그 물을 그 위에다 붓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고 그 하나님께 드려진 그 물을 도랑에까지 싹 핥으세요. 핥는다고 했어요. 릭업이라고 했어요. 아주 혀로 핥듯이 한 방울도 남지 않게 다 핥아버리십니다. 그리고 비가 오기 시작해요. 물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많은 비를 온 땅에 내리시는 것이에요. 내 것을 가지고 나의 삶의 사치를 위하여 그걸 통하여 방종하며 산다면 그거는 심판날에 남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것을 내가 일용할 양식, 나에게 필요한 것,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이 원리가 나타납니다. 또 6절에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니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부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의인을 죽였어요. 정죄하고 죽였어요.
아주 끔찍한 일입니다. 자기의 부한 것이 기준이 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들을 다 죽여버린 것이에요. 정죄하고 죽였습니다. 자신하고 삶의 방식이 다르다고. 그래서 사륙의 날에 죽였으니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한 그 의인들을 죽인 것이. 이게 부한 자들이에요.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부한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그러니 의인들아, 믿음으로 사는 자들아, 믿음대로 변화돼서 바르게 사는 자들아,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다.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이 너에게 곧 임하신다. 주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가신다. 주님이 곧 임하시니 그때까지 길이 참으라. 그 주님의 임하심이 멀지 않았다. 곧 임하신다. 주님의 재림, 강림하신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제 부활하셨다가 다시 세상의 마지막 날에 오실 재림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그 주님이, 오실 주님이 우리와 가깝게 계시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곧 이끌어 가신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강림하신다. 그날이 멀지 않으니 이 어렵고 괴롭고 힘들지만 빼앗기고 때로는 그 고통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부족하게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지만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인내로 이제 들어가요. 그리고 예를 듭니다.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우리 선지자들도 그랬다는 것이에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오래 참으라. 욥을 보지 않았느냐? 선지자들도, 주님의 일을 말한 선지자들도 오래 참지 않았느냐? 그들의 결말을 보라. 오래 참는 자가 이 세상 가운데 망하였느냐? 불의와 함께하지 말고 의인들아, 오래 참으라는 것이에요. 왜? 주께서 강림하심이 가까우시다.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또 몇 가지를 권면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믿는 자들이 자라나는 것, 채워져야 되는 것으로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같은 정황입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원망하지 말고 서로를 비방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 또 12절에 보시면은 내 형제들은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늘로도 말고 또 땅으로도 말라. 맹세는 그 당시에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자기가 지키지 못할 것, 그것을 자기의 이름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걸 꼭 지키겠다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지키지 못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니 하나님이 욕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그 히랍 사회, 로마 시대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약속을 하면서 자기가 지키지도 못할 것을
허황되게 약속하면서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신들의 이름을 끌어다가 내가 이 신의 이름으로 내가 약속한다, 내가 맹세한다,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근데 지켜지지 않아요. 헛된 거가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신에 욕되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라. 이 야고보도 같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맹세하지 말라. 오직 하는 말이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다,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다, 바른 것이면 바르다, 그른 것이면 그른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시비비 하라는 것이에요. 거기 첨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흔들리면은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것을 봤는데 여러분, 재물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의 부함이라고 하는 건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성숙한 믿음의 삶에서는 그 재물, 그것이 나의 목적이 되고 나의 프라이어리티가 되면 그것은 내가 받을 심판을 예비하는 것이에요. 그건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열심히 일하여 섬기고 그리고 노력하여 얻은 것들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섬겨지고 쓰여지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서 연약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회를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고 섬기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에 자라나는 것이에요. 성숙하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마시고 맹세하지 마시고 그리고 언제든지 이 땅의 삶에서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마시고 인내하시고 주님이 가까우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내 삶을 온전히 주장하실 그 주님이 내게 가까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십시오. 그것이 성숙으로 가는 길입니다. 2022년 새해가 어떨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려움이 있고 팬데믹으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렇게 큰 변화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경제적으로 조금 더 어려워지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그렇게 크게 변화되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 자신도 큰 변화 없이 살아갑니다. 하늘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큰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한 해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성숙하고 자라나고 채워지고 부족했던 부분들이 채워져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길로 우리 자신이 나아가는 거죠. 그것이 성숙이죠. 자라나는 거죠. 이 한 해가 우리가 그 성숙을 위하여 힘을 다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이 성숙의 열매들을 우리 믿음의 삶에서 우리 충만하게 맺어가는 귀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또 이 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자라나야 될 성숙의 모습을 저희가 말씀으로 봤습니다. 하나님, 부족함 없이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 세상에 따라
환경에 따라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깊이를 더하고 넓이를 더하고 충만해져서 온전한 믿음,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재물에 대한 말씀, 이 세상의 부한자들 그 삶을 저희가 아주 뚜렷하게 보았습니다. 부한자들 이 세상의 재물의 욕심과 마음을 두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을 내리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것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억압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로 인하여 나 자신의 사치와 방종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하나님 거기에 미련과 창념을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오늘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쓰여지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성숙하게 하시고 또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인내하게 하시기 원하옵고 우리가 길이 참음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실 그 날이 가까움을 알고 더욱 인내하고 또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미치는 대로 이런 것은 이렇다 저런 것은 저렇다 말하고 헛된 맹세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성결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시고 오늘도 그 모든 삶의 부족한 부분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만 구별되이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께만 영광되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